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인데 이들이 루벤 가문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 고앗,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그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와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을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 레위 지파 중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인데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제사장의 족보는 아론 가문이죠. 아론 가문의 족보입니다. 아론 가문의 족보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나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의 족보입니다. 요셉,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이제 요셉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오는 족보를 보는데, 이 족보는요 거기에서 혈통 이것을 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월감 이런 거를 가지라는 뜻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왕의 족보다, 나는 왕가의 후손이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우월감을 내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말하자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나는 왕의 혈통이야 라는 것을 가지라고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제가 역사책에서 한번 배웠는데 고려에서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적의 난이라고 있었어요. 이 만적이 종이었습니다. 종.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떤 재상의 하인이었나 종이었나 그랬습니다. 이 만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딱 그 난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명확한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런 난이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하면서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차별받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옛날에 그 신라 시대에 골품제도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뭐 성골, 진골, 뭐 육두품, 뭐 이렇게 그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 신분제도에 따라서 뭐 성골이 왕이 되고, 성골이라는 것은 둘 다 왕족, 엄마 아버지가 둘 다 왕족이 성골이고, 진골은 둘 중에 하나가 왕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육두품은 뭐 그 중에 이제 성골, 진골 다음에 계급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고위 관직들, 뭐 이런 사람,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분제죠, 신분제. 이 신분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두품은 육두품으로 못 올라가죠. 그리고 그 오두품이 아무리 똑똑해도 관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두품은 절대 장관을 못 합니다. 육두품이 돼야 장관을 할 수 있는 거죠. 진골, 성골 이렇게 돼야 비로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신분제. 물론 지금은 없죠. 지금도 있는 나라, 지금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제일 요즘 아직까지도 있는 그 실제로 있는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데가 인도죠. 인도는 진짜 거기 인도 카스트 제도인가?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신분 제도가 있죠. 그래서 최하 등급의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불가촉이라는 건 건드리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천해서 건드리지도 말라는 의미의 불가촉 천민. 그들이 최근에 그 데모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하고 결혼한다? 뭐 그러면 돌 맞아 죽고 그러죠. 최근에도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신분제도라는 것은 차별을 제도화시킨 거죠. 차별을 제도화시킨 겁니다. 성경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차별에 대한 차별을 절대로 싫어하시는 분이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뭐 율법을 다 지켜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율법학자,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물어보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 율법학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율법학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사랑할 이웃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차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네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별해가지고 이웃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그 사람,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누가 이웃이냐?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라고 구분하지 말고 네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얘기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실패한 것은 그런 차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기들이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임을 너무 강조해서, 물론 택함받은 백성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나머지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바로 그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지금도 뭐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억울하죠? 저도 좀 억울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특별히 그런 것 좀 많이 느끼는데, 그 안티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보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감정적으로 좀 분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저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족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분명히 이 족보는 선택받은 사람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 특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특권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로 확증을 할 수 있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특권을 가진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족보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읽으면 그런 게 쉽게 안 보입니다. 많이 읽고 하나씩 이렇게 좀 따져봐야 이게 보이는데, 이 족보를 쫙 보면요, 여기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오늘 족보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지파죠. 야곱이 이제 그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됐고 12가문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 지파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 거기 보면 맏아들이 르우벤이었고, 야곱의 맏아들이 르우벤이었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죠. 레위 지파의 그 족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레위 지파 중에 잘 들여다보면 오늘은 그 아론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쭉 가다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론 지파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야곱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4절이 맏아들 르우벤에 대한 얘기고, 15절이 둘째 아들 시므온에 대한 얘기고, 16절이 레위의 아들들,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들이 이제 밑에 쭉 나옵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인데,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렇게 돼 있다고 16절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게르손의 아들이 17절, 그 다음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이 18절, 그 다음에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의 아들이 19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고핫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0절부터는 고핫의 자손이 아므람부터 시작하죠. 20절,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 다음에 레위의 둘째 아들, 순서상으로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 아므람, 그리고 그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론과 모세가 나는데, 아론이 형이죠.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3살 위에요.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이제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밑에를 쭉 보면 그 중간에는 뭐 볼 거 없고,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론은 23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면 그 엘리아살의 계보로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족보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의 12지파 중에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셋째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을 통해서, 그리고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 아론과 모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론과 모세 중에 아론의 자손이 쭉 나중에 나와서 비느하스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은 누구냐? 아론이 주인공. 아론의 후손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쓰여질 당시에 아론의 후손들이 작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융성했냐면 아론의 후손들이 융성한 거죠. 아론의 후손들이 융성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을 했잖아요.
대를 이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의 뒤를 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고 간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게, 자,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주인공이잖아요, 출애굽기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니까 나중에 주인공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모세도 분명히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자손을 못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무덤도 없고 후손도 없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딱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거기 어디를 봐야 되냐면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 뜬금없이 이 부분이 왜 또 나왔을까요?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28절부터 30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인공을 맡겨줬어요. 근데 모세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4번을 핑계를 대고요. 마지막에는 안 하겠다고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변명한 핑계 중에 하나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 그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가문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그 편집할 당시에, 그러니까 기록할 당시에 아론의 가문이 지도자였다는 거죠. 모세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이 둔한 자 모세를 대신할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입이 둔한 자 모세를 대신할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아닌 아론이 후대에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중심은 접니다. 목사죠. 담임 목사죠. 말하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장차 지도자는 아론이, 목사가 아니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지도자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지도자는 모세지만 실제적으로 향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지도자는 아론이란 말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보조자 또는 그의 입이 둔한 것을 보완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모세가 대단하지만 향후에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여러분 받지 않아도 안타까워할 필요 없죠.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후손이 나오지도 않고요. 무덤도 없습니다. 안타까울 거 없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계속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이제는 후손들에 대한 개인적인 거. 입이 둔한 자 모세를 대신할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데, 입이 둔한 자 모세는 왜 지금 28, 29, 30절이 앞에 있는데도 또 나왔을까? 입이 둔한 자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한계에 꽂혀 있어요. 말하자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이 자기의 한계, 입이 둔한 것의 한계에 자꾸 꽂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4번이나 핑계를 대고, 마지막엔 거부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핑계를 대고 거부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거죠. 결국은 붙여준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약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에서 지나치게 빠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만 보고 있는 거죠. 모세가 약점이 있는 거죠. 그게 모세의 약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 한계, 말이 둔한 인간적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표현은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합당하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죠, 모세가 지금. 자기 자신의 입이 둔한 한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아론 붙여줄게 하면서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잘못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뒤로 미뤄두면 그것은 또 다른 잘못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고 자꾸 뒤로 빼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 모세의 주저하는 모습은 잘못이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성경 내용에서 받는 뉘앙스는 모세가 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고 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나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모세만 생각하지 말고 모세의 보조자였던, 동역자였던 아론의 후손들이 향후에는 지도자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도 아쉬워할 거 없다. 여러분 자손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2 번째, 하나님 일을 하는데 겸손하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맹목적이고 무모한 신앙은 물론 잘못이지만 자신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견고하게 믿으시고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 숨쉬게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